번째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한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일꾼들 다 그렇겠지만 저도 작은 교회 예배를 이끌어 갈 때나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예배 인도할 때는요, 정말로 성령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체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게 너무 많다고 아무리 탄성을 질러도 그냥 그것은 그 순간에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드러나가지고 모든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연결되어 가지고 말씀의 실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중심에 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지금까지 죄 속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과 나의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선악과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들이밀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오늘 네가 이렇게 돼도 괜찮아. 저는요, 특별히 나쁜 거, 술, 담배, 마약, 도박만 중독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다 이거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요, 운동 중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중독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너무 좋아하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세상에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예배 따위는 집어던지고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일자공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어른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도 죽음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차에 우리 일자공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는 말에 이제는 동의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말은 특히 싫어했어요. 아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죽는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를 많으나 젊으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옛사람은 계속 살 것만 얘기하죠. 내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때가 되면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옛사람은요, 항상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명훈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 이제 돈 버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지 않니? 마음껏 놀아.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마음껏 써.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에 명훈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아이들 마음 도둑질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우리는 실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 계시록 2장 11절 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에 있는 자,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양심으로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못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뭐예요? 지옥 가는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인지 어린아이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6절도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서 5장 14절, 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멘! 했으면은 무슨 열받는 일이 떡 생겨서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 옛사람은 죽었잖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는 옛사람이 죽었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 내가 판단하게 하는 옛사람은 내가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계속 심령 골수에 박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짧은 인생입니다. 어제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목사님 나이 내보세요. 세월이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어떻게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시간을 찾고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더디 가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누구를 챙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내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빼지고 사람에 대한 감사로만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싸움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예요. 그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기성 형제님 간증을 예 우리 경찬 형제 읽을 수 있나?
맞습니다. 저도 이거 1번에서 22번까지 읽으면서, 예, 특히, 원망불평, 짜증, 어, 은근히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남 탓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세상락을 즐기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 속이 터져나가서 죽을 것 같은데도 아니야. 나는 즐겁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함께 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랑 살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인지에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믿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와 이제 난 죄 용서하고 천국 가게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봤더니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급히 그 사랑이 미친 사랑이죠. 그러니 부활로 시작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요. 예, 우리랑 같이 살려고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미쳐버린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귀가 수많은 생각을 쓰나미처럼 집어넣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마신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로 첫 단추를 깨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버리니 하나님에 미쳤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불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이 낳은 당신을 닮은 자녀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당신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공생의 살기 간다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도 만약에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돈도 돌려줬지만, 마귀가 계속 원망불평하게 하는 그 원망불평에서 노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21번에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나 같으면 쓸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나의 이익에 저촉이 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 죽거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한 1서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눈꽃만한 인간의 사랑이나 떡 한 조각에 쾌락 한 조각에 그 사랑을 저버리는 여러분과 나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 계획, 내 약속,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나는요, 지금도 마귀에 종살이 하면서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염려에 중독된 사람들, 두려움에 중독된 사람들, 악한 생각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약속 잡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희생해야 되나요? 이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방탕욕, 소유욕, 명예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이 7분이나 찾아오셨어.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설교하신 분이 한 말씀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청와대에서 했던 거, 내가 임명사전에 이름이 실린 거, 그거 다 엉터리라고. 이 부활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쫓아온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세상 거 뭐 찾은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마귀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다. 너는 지금 세상과 간음하고 있다. 네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세상이 들어온다든가 마귀가 생각을 치고 너한테 들어오면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미친 사랑, 그 미친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무릎팍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상처를 입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은 사람은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싸움 못해요. 그냥 판판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칠하게 지나는 사람을 간음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신 이유는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잘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죄 짓는 옛사람을 데리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랑 무엇으로 타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싸울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무시했고 이분 앞에서 간음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저 사람을 건지려면 사업에 성공시켜야만 건질 수 있다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이 건질 수 있다고 오해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복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인지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죄와 싸우는데 적당히 타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걸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내가 완전히 왕따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전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죽었고요. 그런데 세상 것을 다시 들여놓으면 그게 가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것들을 끊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커피 중독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독의 경향을 갖고 있어요. 왜요? 마귀가 들어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찌꺼기들, 어둠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혼 형제는 오직 주만에 간증돼 있어요. 오직 주만에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중독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현 형제님 작은교회 일꾼이 이연배 자매인데 연배 자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요. 부인하고도 엄청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고요. 아주 그런 사람인데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복창으로 다시 한번 이 미디어 중독에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현 형제님 간증을 우리 혜곤이가 좀 읽어줄까? 이현 형제님 간증. 그동안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정작 내 마음에선, 내 삶에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가 되지 못했다. 말씀은 이해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선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것이 실제 삶이었다. 그렇게 오늘도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던 연배 누님의 간증이 그대로 나를 강타해 버렸다. 연배 누님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대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한순간에 나에게 보여주셨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 한 생명인 것이다. 예배 마지막에 부흥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계속 회개밖에 할 수가 없었다. 주님, 저는 공동체를 모르던 자였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모르던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도 나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 안성지부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지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순간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 오랫동안 너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저 지체 2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하시는데 나는 그 두 지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데
네, 주님, 저 지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성지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아버지를 대하는 나의 모습도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냉대했던 아들이 웃으면서 말도 걸고 다가오니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모습에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과 눈물만 나온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든,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다가왔을 때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부어지는데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공동체에 대한 눈이 떠졌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공동체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성지부 사랑합니다. 모든 춘천 한마음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어, 간증 읽고 느낀 점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받아서 온 아버지한테도 냉대를 할 정도로 이현 형제는 상처를 잘 받고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잘 풀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해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령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 되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 성령을 이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성령님은 누구한테 막 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도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성령님은 조용하시고 운행하는데 소리도 안 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여러분과 내가 열받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 마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자리에 문을 열어가지고 공생의 사역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의 비둘기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봤지만 그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고.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서 전하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내 선생한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진짜로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합니다. 이럴 때 성령 받을래, 돈 받을래 하면 성령 받으십시오. 나는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저는 돈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거 줘야 되고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가 됩니다. 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제대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요.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김정희 자매님 간증, 우리 고문선 전도사 읽어볼까요? 김정희 자매님 간증. 십자가 사랑을 알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서 함께 살아온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막상 살아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은 무서운 헐크처럼 변했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국제적인 악한 욕설이었으며 남편은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격이 악해져만 갔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면서 TV나 형광등, 시계, 전화기, TV를 분해해 보다가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뜨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불안, 공포에 떨기도 하였고, 소리, 음성을 들려주는 곳을 향해서 칼을 던지기도 하였고, 또는 대적자들이 공격해 오면 가스통을 열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사랑하며 인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방안과 부엌 벽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도배를 하다시피 해놓고 힘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3년 1월 30, 31일 날 남편은 자기로 인한 가족들의 불쌍한 처지와 자신의 처지, 그리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다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어느 날 딸과 나는 구곡 폭포에 가려고 하다가 남편에게도 같이 가자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선뜻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는 남편이 낯선 사람들을 보면 죽이려는 사람들이라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얼굴이 헐크처럼 변할 걸 생각하니 약간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낯선 사람들이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주면 남편이 감사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과 저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남편이 진짜 변했는지 또 확인하려고 목사님께 변한 남편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마귀가 다 떠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쁘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는 남편이 변한 것이 맞구나. 33년 동안 남편을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남편의 변화에 주님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빨리 남편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날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남편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은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편도 가족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더니 몸서리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살인마의 얼굴인 사람과 몇십 년 동안을 함께 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기며 밝고 온유하게만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미안해하였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변화로 인하여 저희 가정은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신 십자가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변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을 위해 한결같이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먼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김정희 자매 간증은 우리가 처음 보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 간증을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33년을 십자가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다.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이 말했다고요. 그 남편이 말한 게 진짜잖아요. 정말,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고,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벽에 말씀을 붙여놓은 것도 정말 살인마 같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능력이 될 때는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한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힐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 것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권영구 선교사님이 선교도 하고 암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의뿐이었다. 나를 위해서 했더라. 예,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산 소망이 생겼다. 예, 이 김정희 자매 남편, 김봉준 형제도 말씀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잡고 나니까 당장 예수님의 머리고 내가 몸이라는 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도 우리 일자금교회 예배에서 우리 윤정희 집사님 계속 이용식 성도님이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내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인 것이 제대로 해결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김정희 자매는 계속 부활의 소망을 주니까, 산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저거는 도저히 못해, 이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봉준이 형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이 형제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린 것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는 로마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내가 없으면요, 자존심 상처받았다고 말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지금 부활공을 10년 차에 저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손해보는 장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는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던 그 자매가 하은 자매예요. 우리 자영사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자영사모한테 잘했지만은 자영사모 참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서로 정말 마음을 열고 늘 부활복음을 얘기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은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어긋났을 때 자기 엄마가 서운해 하니까 얘 내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러면서 그때 용진이하고 사귀고 있을 때니까 용진이가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진이가 멀어졌습니다. 근데요,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 하고 싶다고. 제가 거절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죽고 난 뒤에도 사랑해야 될 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은아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곧 맛있는 밥을 같이 한번 먹을 겁니다. 중간에 헤어졌대요. 그래 다시 만났답니다. 이제 결혼할 것 같다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중보기도 좀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했었어요. 아니,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용진이가 우리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 근데 용진이가 그런 걸 내색했겠어요? 다른 걸로 나한테 시비를 붙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은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송했고요.
여러분한테 부끄러웠습니다. 미워하는 거는요, 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잘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우리가 감히 미워할 수가 있나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는 미워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뾰록이 딱 나게 건드려 주신 거예요. 너 아직 있잖아. 그러셨던 거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 이거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완전 마귀의 발이 만드는 거죠. 그냥 봉준이 형제 간증. 예, 누가 좀 읽어볼까요? 예, 좀 빠르게 읽을 사람 없나요? 예, 우리 저 뭐야 박은혜 좀 읽어주세요. 아, 시간 없는데. 소만미 군 읽어주세요. 아니, 눈이 아파서. 김봉준의 베일라, 듣는 간증. 나는 어, 어떻게 어. 어둠의 세력에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올해 1월 30일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 대한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제게 정죄와 해방만 일삼고 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제 대적 원수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고 제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제발 좀 즉시 제게 나타나 주시오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성경을 펼쳤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믿는 것. 28장 29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27절 즉 이 믿음이 없는 자로서의 모든 관점과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만 살라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단코 뱀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14년 전 사진 한 장 속 그 표정이 딱 신분에 수십 명을 죽이고도 잡혀가지고 싹 웃고 있는 아주 이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사람 모습 제가 봤을 때요. 목사님께서 이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얼굴을 한 나를 보면서 교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가족들에게 고백한 것이 나 다시는 저런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제일 좋은 음식 제일 먼저 평생을 살았는데요. 지금 결과를 이렇게까지 된 것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겁니까? 아멘. 이분이 막 그때 뭐 정신병이 아주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약도 먹고 막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10년 골수에 박히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자기가 옛날에 그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부활복음 하기 전에도 이 말씀 정말 좋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김정희 자매도 그런 남편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붙잡았고 온 집안을 말씀으로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저는 말씀을 왜 외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능력받기 위해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과 결혼했는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어떻게 아마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입장이었던 매일 남편 욕을 하고 매일 이혼을 꿈꾸며 정신병원에 가둬놨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정신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도 마귀와 편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이 형제가 잡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는 자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 성도들의 증언, 사역자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부활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 봉준이 형제가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딱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쫙 붙어버리는 말씀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자기가 빠져나온 말씀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구야? 권영보 선교사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고재봉은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으로 빠져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재봉은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할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빠져나왔어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라. 내가 옳고 그른 것의 주인이다. 네가 네 남편한테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것이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게 실제가 돼버리니까 얘 말을 하다가도 욱 들어갑니다. 왜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잡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이가 진짜로 성령의 비침이 있으면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비침은 내가 온전한 회개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사모함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정말 성령님 의뢰하며 모든 예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